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구약 285쪽.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6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6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복에 맞췄는데 실은 지금 9월, 10월 주제가 감사, 열매, 추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거둠을 해야 되나, 무엇을 거둘 것인가, 복을 거두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고요. 주님 원하는 모습이 뭔가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면제 그리고 7절 이하에 있는 구제 두 개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면제와 구제. 그러면 제목처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복 받는 비결 이렇게 하셔도 돼.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복 받는 삶을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두 개 하래요. 물질과 관련된 겁니다.
면제년, 뭐 며칠년, 안식년, 이제 안식과 관련된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7년마다 오는데 빚 독촉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돈 구워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구제하라. 크게 이 두 가지. 그럼 이제 여기 면제라고 썼는데 다 그럼 탕감해 주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 7년마다 다 빚 탕감해 준다. 그러면 사람이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빌려줬는데 탕감 받으면 손해잖아. 그 돈이 이렇게 자금이 안 돌죠. 그럼 경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다 탕감하라. 그건 아니에요. 안식년만큼은 일곱째 해만큼은 빚 독촉하지 말고 또 안식년이 되면 이제 면제해야 돼요. 그러면 줘도 못 받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빌려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빌려주라.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 특별히 안식년이면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일도 안 해요. 땅 다 이렇게 놀립니다. 안식 추경이야. 안식년 관련된 추경법이니까 일곱째 해에는 거두는 게 별로 없어요. 땅을 놀려야 되니까. 그러면 수확이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안식년에는 거두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약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빚 독촉하지 말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돈 필요하면 빌려주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이 면제도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받고 누구에게는 받지 말라 그런 대상이 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대상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면제해주고 빚 독촉 안 하고 구제한다. 우리 계산을 보면 어떻게 돼? 손해보는 거지. 돈이 나가는 거잖아. 돈이 나가는 거고 돈을 못 받으니까 가난해져야 돼. 그런데 주님 아니래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보시고 근데 제가 이제 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제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올해 이제 쌀 나누기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구제했어요. 그 다음 해인가부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려운 사람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실제 그냥 뭐 물건 막 사다가 성도들이 다 포장하고 만들어서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누구가 줘야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 뭐 차상위, 뭐 저소득 그런 명단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갔는데 우리 성도들 가다 시험 든 거야. 우리보다 잘 살아. 가보니까. 말이 빈민층이지 잘 살아. 그리고 안 만나줘. 교회에서 왔다고 안 만나주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돈 있는 사람이 교회 헌금하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써야 돼요. 이게 소득 재분배가 어딜 통해서 이루어지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나눔의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소득 재분배, 소득 불균형 해소, 뭐 요즘 뭐 흔히 쓰는 양극화 해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 도와주라, 구제하라, 면제하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의무입니다. 이 구제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잘 감당하심으로 특별히 빈부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 뜻을 잘 파악하셔서 더 사랑하고 베푸는 가운데 승리하는 또
오늘 본문 말씀같이 반드시 복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님 원하는 게 뭔가? 면제. 1절 이하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매 7년 끝? 7년 마지막 12월 31일인가? 아니에요. 일곱째 해 전체 그렇게 보셔야 돼요. 7년째 되는 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년 차 되는 해에는 다 면제하라. 레위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래. 6년 동안 파정하고 거두고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우리 땅 계속 이렇게 경작하다 보면 나중에 소출이 떨어집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그 땅을 쉬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뭐 이때부터 주님 하신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 가꾸지 말고 거둔 후에 자란 것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 거두지 말고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땅을 쉬게 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이 내가 뭐 돈 버는데 급하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열심히 벌자. 몸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쉬셔야 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일곱째 되는 해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채무자 빚을 탕감해 주라.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빚 독촉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유보하라. 일곱째 해는 소출이 적거든.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적어요. 다. 그래서 빚 독촉하지 말고 일곱째 해마다 빚 다 탕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안 돌아가죠. 일하겠어요? 다 어떻게 빌려 쓸 생각만 하겠지? 빌리고 안 갚으면 되니까. 그 한두 번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빌리려고 할 것이고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럼 경제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 파산되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안식년 휴경 제도와 관련돼서 일곱째 날에는 수입이 적으니까 빚 도촉하지 말라. 다 일 안 하니까. 채무 관계 유보하라. 그런 뜻이에요. 2절에 그럼 그 면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 답니다. 채권자는 다. 그 당시에는 돈도 꿔주지만 물건, 식량도 빌려줍니다.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와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 이웃이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이나 형제는 자기네끼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형제고 이웃이에요. 이방 국가는 이웃 아닙니다. 뭐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독촉하지 말지니 이거예요. 면제하라는 것이 빨리 빚 갚아, 돈 갚아, 언제 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곱째 해에는 독촉하지 말지니 그러면 또다시 안식년 끝나고 첫 해 되면 그때 받으면 되니까 1년 동안 유보하라.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래.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안식년이래요. 땅도 안식하고 빚도 물질 관계도 안식하래. 하나님 정말 대단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래요. 하나님의 공의고 원칙이래. 그럼 대상이 누군가?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에게는 받으래. 좀 특이하죠?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형제, 같은 민족끼리는 받지 말고 이방인에게는 받으래. 독촉하래. 이방인들은 안식년 지켜 안 지켜요? 안 지키거든. 이 사람은 안식일도 주일도 없잖아. 열심히 돈 벌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악착같이 받아내고
일 안 하는 사람, 같은 민족끼리는 받지 말고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3장 20절에도 있어요.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철저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좀 이상해. 이자 안 받으면 복 준대. 우린 이자 받아야 잘 살 것 같은데 이자 받지 말라. 그럼 우리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끼리 돈 거래 할 수는 있어요. 실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돈 거래해도 이자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요. 성도들끼리. 그 성도들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아. 그거 왜 빌려줘?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증은 자문에 절대 하지 말라. 그때 있으니까 보증은 안 서야 되고 보증 부탁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보세요. 저도 보증 섰다가 뭐 엄청 많이 뜯겼거든. 보증 안 서본 사람 있어요? 보증 서가지고 돈 안 뜯겨본 사람 있어요? 거의 다 한두 번 해봤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에서 아니다.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자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4절 결과가 뭔가 특이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순진하게 착하게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고지고대로 하면 손해봐 안 봐? 손해보죠.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이자 안 받고 빚 도척해야 되는데 도척하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하려는 대로 다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가나안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가난해지지 않는데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야 반대.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자 받지 말고 나도 돈이 급한데 빚 도척하지 말고 그럼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 그거 불안하잖아. 내가 1년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식년 끝나고 다음에 8년째 또 첫 해 그때 나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그때 안 갚으면 어떻게 돼? 불안하거든. 그래도 말씀만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도리어 복 받는데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자 될 거래. 뭐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 뭐 부자 되세요. 뭐 TV 그거 막 나왔잖아요. 광고 나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거 보면 좋아하잖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방법 설명했어요. 이자 받지 말래. 빚 독촉하지 말고.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허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손해봐야 되는데 도리어 복 준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겠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도리어 놀아줄 수 있대. 여러 나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개인도 잘 살고 그 집안도 부자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대. 국가적인 문제. 나라도 채권국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안 맞아. 세상 경제 논리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경제 논리는 세상 경제 논리와 거의 반대예요. 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면 부자 될 것 같지만 돈 못 벌어, 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논리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경제 논리와 안 맞거든. 예수님의 경영 원리와 안 맞아.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면 바보같이 부자 된대.
우리 한번 이건 해봐야 돼. 정말 이렇게 될까? 수치상으로는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면 분명히 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말씀대로만 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준대. 아니 그게 별 상관없거든. 그렇게 한대.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자가 있어요. 다 많이 하셔야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최고 만들어준대. 모든 명령. 내가 80%만 지켰다. 그러면 80%만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돼요. 20%안 지켰다. 주로 내가 지키지 않은 20%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지키셔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데가 열심히 예수 믿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안 한 부분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 부분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안 한 부분이 있거든. 그 안 한 부분은 하나님 책임 안 주셔. 그게 주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뒤돌아보면 내가 약했던 부분이 터진 거야. 그거 하라고 주님이 연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의 규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가정적인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이에요. 가정적인 차원이 되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돼? 아빠가 해야지. 가정의 축복은 아빠한테 있습니다. 부인이 열심히 해도 아빠가 안 하면 반도 안 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의 물질권은 축복권은 아빠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돼야 돼. 그러니까 실은 부인들은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복이 임하거든. 아빠가 안 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부인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빠가 다 보이콧 하거든. 성경대로 안 하니까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세상 경제 논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빠삭하다. 그러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세상 건 어리숙한데 말씀에 빠삭하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 줍니다. 뭐 하실래요? 세상적으로 빠삭하게 돈 잘 세고 계산 잘해서 나중에 큰 거 한 방씩 얻어맞을래요? 아니면 그냥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대박 맞을래요? 말씀대로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제. 7절 이하입니다. 구제는 명령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주라 명령해.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 들어가면 가난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그래도 들어가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 있게 마련해요.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 열심히 안 해서 너 가난한 거야. 좀 열심히 하라 그랬지, 공부하라 그랬지, 공부 안 하고 팽팽 놀다가 그 꼴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은 그렇게 하니까 가난해진 거거든요. 가난해진 이유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게을러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1번은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은 당연히 가난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못 줘, 안 줘 이렇게 하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반드시니까 명령이에요. 펴서 넉넉히 구워 주라. 주래.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내 생각만큼 내가 이만큼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 주래. 구제는요. 내가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주면 좋겠어? 기분 나쁘잖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주셔야 돼. 좋은 거. 다 하고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내가 구제해야 될 금액 얼마 이거 하고는 달라요. 상대방이 많이 원한다.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나는 구제할 여력이 10%밖에 없어. 그래도 20%로 늘리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에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주로 게을러서 그래. 아니면 한탕주의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너는 그를 도와 거르면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망한 이유가 있어. 가난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넌 당해봐야 돼. 하지 말고 그렇지만 도와주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 많은 관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말씀 지켜야지. 다 지켰는데요.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 돈이 좀 많지? 구제해. 그때 이 청년 어떻게 됐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포기해. 고민하다가 내가 이 돈을 포기할 것이냐 예수를 포기할 것이냐 하다가 마음은 굴뚝 같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런데 돈을 못 버려. 그 돈 못 버리면 예수 버리는 거죠.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를 떠나니라. 근심하며 떠난대. 본인도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니까 구제는 명령이에요. 구절에도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망령된 사단적인 그런 뜻이에요. 구제 안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랍니다. 구제 왜 못하기에? 사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쭉 나가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거 하지 말래. 악한 눈이 뭐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 싸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말래. 못마땅한 눈철이나 못마땅한 태도, 언행 하지 말고 반드시 주라. 명령해. 왜 줘야 되나?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난 들어가도 정말 좋은 데야. 우리 시골 사람 보면 시골에 이제 있으면 서울 다 부자인 줄 알잖아. 여기 봉천동이죠. 봉천동은요. 전라도 경상도 가도 알더라고. 그게 어디 계측했어요? 봉천동. 아, 왜 봉천동이야? 가난한 동네. 아, 서울 사람 다 부자 아니잖아. 달동네 있어요. 가난한 동네. 봉천동 같은데. 가난 들어가도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게 원리예요. 다 부자이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은 가난한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 돼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저러해서 가난하지.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26장 11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 믿고 다 가난 들어가면 다 잘 살고 편안하게 부자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부자 되는 건 이론인데 그 이론도 안 맞는 이론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가 있대. 그 뭐에 빈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빈부 차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맞습니다. 그 이론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 절대 안 돼요. 속는 거예요. 그런 이론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튼 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대.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태도는 10절.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 원어에는 주고 또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구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또 주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하래. 아,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왜? 그러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하래. 아끼는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헌금할 때도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똑같이 구제해도 억지로 하는 구제하고 즐겨하는 구제하고 결과가 다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에발이 똑같이 예물 드려. 물론 예물 자체가 다르지만 하나님 그 예물을 보고 판단했거든요. 가인과 예물은, 아벨과 예물을 드렸는데 안 받는 게 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내가 억지로 하는 구제하고 즐겨하는 구제하고는 달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힘든데 그냥 뭐 즐겨할 수는 없지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 즐겨하면 달라요. 우리 축구할 때 그 유명한 선수 그렇게 얘기했어. 축구 어떻게 하면 잘하냐? 첫 번째,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대. 선천적으로.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후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한다. 세 번째는 즐겨하는 사람이 최고 잘할 수 있대. 이 영평가 누가 얘기했을까요? 즐겨야 된대. 우리 신앙생활도 즐기기 바라시고, 저 목회할 때 늘 그거예요. 이거 좋은 일인데 그냥 얼굴 찌푸리고 목회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근데 가만 보면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기꺼이 하시래. 기꺼이. 이거 구제 안 하면 혼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돼. 소극적이야. 두려운 마음을 할 필요도 없어.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고 또 주고. 의무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티 안 내고 구제를 하는데 이게 태도인데 그래서 구제를 했다. 주님 하라 그랬으니까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될까?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말하니까 도우라. 예, 돕겠습니다. 도왔어. 그러면 10절.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구제하니까 결과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어. 내가. 그거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해봐 얼마나 벌겠어. 수익률 몇 프로 나오겠어요. 주님이 주는 수익률은 100배, 60배, 30배니까 수익률을 따질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거야. 아, 수익률 10%만 돼도 다 예금할 텐데. 지금 정기 예금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1%? 2%도 안 되잖아요. 정기적금도 2% 안 될 것 같은데. 1%면, 1%면 1년에 그 이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없는 거잖아. 주님이 주는 복은요, 세상 논리와 안 맞아. 주님이 주시는 복은 수익률 몇 프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저, 이게 직장 생활하고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뭐, 물질 관련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제가 퇴사하고 1년 만에 9,500인가 벌었어. 하나님 해주신 거야. 그때 전도사 월급 40만 원 받았거든요. 1년에 400, 500이야. 근데 9,500을 벌었어. 하나님 주셨더라고. 상상이 안 되지.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 이거 내 돈 아까운데,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구절했더니, 모든 일과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졌대. 그러면 떠내려가잖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찾아? 못 찾지.
내가 던져버렸어. 던졌어. 없어졌어. 그런데 다시 찾는데. 그러면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 보면 내가 물 위에 던졌더니 다시 물에서 떠내려오는 거거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도로 찾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네.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돼야지.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되고. 반대야, 반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우리와 달라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선한 눈이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선한 눈인데 그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잠언 22장 9절. 구제하면 복 받는데 반드시 구제하면 반드시 주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구제를 잘한 예가 뭐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과부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데 죽었어. 안타깝죠. 착하고 순하고 믿음 좋아도 죽습니다. 당연히 죽지. 죽었는데 그 근처에 베드로가 있었어. 베드로를 청하죠.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 살립니다.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 다비다 특징이 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구제를 많이 했어. 다비다가 죽었을 때 본인도 과부라 힘든데 다른 과부들에게 옷을 다 만들어서 기어서 줬거든. 그 과부들이 얘기해. 베드로 선생님, 이 옷이 다비다가 저에게 지어준 옷이에요. 이렇게 했을 정도니까. 본인이 있기도 바쁜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첫 번째 경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집안이 다 믿어. 고넬료 유대인 아닙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본인만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집안 식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는 하는데 보통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더니 특이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믿음이 좋고 집안도 다 있음 있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항상 하고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베드로 만나죠. 베드로 만나고 특별히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 들어올 때 무릎 꿇고 절합니다. 군인이라 폐하 총통한테 하는 것처럼 베드로한테 해요. 신에게 하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주로 불러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죠.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구제의 예고. 그럼 구제하지 않으면 9절에 곧 이르기를 나쁜 마음 품어서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면 안식년 되면 빚탕감 받거든요. 돈을 못 받아. 그럼 돈 안 빌려주겠지. 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빌려줘봐야 돈 못 받을 텐데 탕감 받을 텐데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돈 못 받을 거야 빌려줘.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호소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예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정당한 대우 못 받았을 때 하나님께 화는 호소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가? 내가 돈 빌려줘야 되는데 면제인은 가까워서 안 빌려줬어. 누가 좀 이만저만한데 좀 얼마 좀 돈 돌려달라 그랬더니 돈 없어. 안 빌려줬어. 하나님께 호소한대. 누가 호소해? 호소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사람은 호소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괜히 호소했다가 또 갑질 또 당하면 어떻게 돼? 흑수저니까 말도 못해.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다가 돈 못 빌리면 그냥 끝나. 천사가 하나님께 일러 바친대. 그 사람의 천사가 내 아버지의 얼굴 하나님께 고한대. 내가 돈이 급해서 이만저만에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안 빌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러 바친대 한마디로. 그러면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구제 않는 게 죄래요. 구제하면 복 받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 구제하지 않는 건 죄래. 무섭죠. 구제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기분 좋으면 하는 게 아니고 구제 안 한다. 우리 계속 죄 짓고 있었어.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하라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죄예요. 범죄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 보면 알잖아. 저 사람 돈이 있구나 없구나.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너 그래 싸지. 이뻐야 도와주지.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말씀 두 개입니다. 면제와 구제인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부자. 그날 밤에 죽었거든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벌었어. 장사가 너무 잘 됐어. 지금 코로나 특수 누린 사람 엄청 많거든요. 막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 거야. 이거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하겠고. 돈 뭐 어마어마하게 벌죠. 부정 부패도 심하니까 뭐 훨씬 많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여러 해 쓸 물건. 야, 몇 년을 먹고 살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죠. 부자, 엄청 부자지. 성경에서 부자라고 했으니까 엄청 부자예요.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도 설명했고 부자는 이름 설명하지 않았어. 근데 결국 부자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잖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부자인데 잘 못해서 지옥 간 거예요. 안 도와줬거든. 거지 나사로한테 먹을 거 안 줬거든. 구제하지 않은 거야. 먹다 주면 안 돼. 그거 안 했거든. 그 지옥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얻고 많은 시간, 몸, 건강, 물질, 가족, 관계 다 받은 거예요. 몸 조금 아파보면 무슨 마음 들어? 야, 건강한 게 정말 축복이구나. 돈 그건 유가 안 돼요. 돈 많다고 안 아프나? 똑같이 아프거든. 몸만 아파봐도 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 되면 돈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지.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도 다 주님 거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돈 다 주님 거래.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돈 많이 갖고 있다고 만족하겠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만족하겠어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법적인 의무조항이거든. 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어떻게 형제 사랑할까? 돈 있는 사람 돈 주면 돼. 몸 건강하면 몸으로 도와주면 돼. 머리가 좋으면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 풀어주면 돼. 영혼 몸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눈 닫고 안 보니까 안 보이지. 눈 열고 보세요. 도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게 내가 힘들고 아파 보면 더 잘 보이거든. 그때 좀 늦은 거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아프지 않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보험 들어놓는 거야. 그게 그냥 하셔야 돼요. 서로 잘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같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돼? 사랑과 공의를 심어야지. 불쌍히 여기는 거.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공의를 하지 않고 칼같이 대.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칼같이 대합니다. 그럼 거의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주님이 원리원칙대로 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더 무조건 자꾸 주셔야 돼. 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물질 주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원정수 권사님 간증받잖아요. 그분은 나 3만 원 갖고 수석조를 했다고. 3만 원 갖고 1등 했다고. 몇만 원. 근데 그분한테 큰 돈이죠. 천만 자 버는 돈이라고 했으니까 큰 돈이지.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 드린 과부거든. 전부 들였으니까 100% 드린 거예요. 많이 드린 거지.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이에요. 4개. 복을 주시리니.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원하시나 면제와 구제. 그건 사랑하라. 그 사랑과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 전 덧자 넣고 싶은데 더 복이 있다. 주려고 애쓰세요. 어떻게 하면 줄까?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받는 사람은요 평생 받습니다. 받을 거 없나라고만 생각해. 거지근성이지. 줄 거 없나 이렇게 해보세요. 줄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줄 게 많고 줘야 될 사람이 많아. 난 줄 게 없어. 줄 게 생긴다니까요. 내가 자꾸 주려고 그러면 줘요. 주님 보시니까 재물은 흐름인데 플로우인데 저 친구한테 돈을 주면 자꾸 이렇게 뿌리거든. 소득 재분배가 돼. 하나님 기뻐하는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잘 쓰네. 자꾸 주는 거예요. 저 친구 내가 돈을 주니까 꽉꽉 마놓고 쏟고 있네. 안 주지 주님이. 하는 뜻이 아니거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줘버릇하면 나중에 줄 게 없어. 또 생겨 또. 왜냐 주님이 또 주라고 자꾸 생기는 거야.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 면제와 구제는 이론이 아니고 행함이에요. 그 행함이 어디서 가능한가?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제 다 알죠? 면제 알죠? 뭐 면제 몰랐을 수 있지만 안다고 구제했어요?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라 아는데 원수가 사랑되어집니까?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미운데 머리 갖고 안 돼. 이론 갖고 안 돼. 행함은
마음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마음은 성경 읽으면 묵은 땅에 기경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되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으로 신하면 소리내 읽으면 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심어지죠. 마음에 심어진 믿음이 돼.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뀝니다. 네가 이를 향할 수 있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지키셔야 돼. 지키는 것은 듣는 데 나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 물질에 대한 생각,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플로우야, 플로우. 흐름이에요. 돈이 흘러야 돼. 자꾸 나한테 생긴 돈을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내게 복 주시리라. 모든 일에, 손에 닿는 모든 것에 하면 하는 대로 잘 된대. 지금 신명기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주님이 다 예비하신 기업들이 있어. 이렇게 하셔서 기업 다 받으시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주님은 면제와 구제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되 물질의 청직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증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